2월 셋째 주 주연의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서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또한 우리 주님의 역사와 은총이 가득한 사람들이 될 줄로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이 말씀 나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명한 우화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서로의 공감과 어떤 이해의 부족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씩 내용은 좀 변하고 달라지지만 아주 자주 사용되어지는 우화인데, 드와인 엘머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선 이런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어느 날 나무 위에 살던 원숭이 한 마리가 그 나뭇가지에 앉아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강물 속을 보니까 물속에서 헤엄치는 고기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원숭이가 보기에는 아주 괴로운 듯 몸을 막 이렇게 좌우로 비틀고 그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원숭이는 그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저 불쌍한 거, 얼마나 괴로우면 저 물속에서 저렇게 몸을 비꼬며 허우적댈까나. 저거 두면 익사할 위기에 처한 거야. 내가 구해줘야지 해서 원숭이는 재빨리 나무를 타고 내려가 물속으로 손을 뻗어 허우적거리는 물고기를 꺼내 들고 자기 자신이 거하고 있는 나무 위로 올라와 물고기를 안전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뿌듯한 마음으로 물고기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안심해.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여기 있으면 더 이상 익사할 일이 없어. 어때? 잘했지? 결국 물고기는 물속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펄떡펄떡 뛰더니 이내 힘이 빠져 죽었다는 그런 우화입니다. 뒤에 블라블라 여러 말이 있는데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 우화의 핵심은 이거죠. 선의, 즉 좋은 의도, 좋은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원숭이는 진심으로 물고기를 구하려고 한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숭이의 가치 판단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좋은 의지, 얼마나 좋은 의도예요. 그러나 그것은 원숭이만의 선의, 좋은 의도지 그 의도만으로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관계 맺는 대상, 즉 우화에서는 물고기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 상대가 무엇을 진정으로 필요하고 바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고려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비극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된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1월 달 주일 말씀 중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자의 얼굴이라는 말을 제가 드리면서 우리 인간이 윤리적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저 사람은 참 윤리적이야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타자의 얼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나를 죽이지 마라, 나를 돌보라 라고 하는 그 무언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윤리적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레비나스의 그 윤리 철학에서 나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이 우화에 따르면 전형적으로 원숭이는 자기 틀 안에서는 나무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괴로워 보이는 물고기를 건져냈죠. 그러나 그 타자,
즉 물고기의 얼굴에서 나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나를 도우라라고 하는 언어를 읽어내지 못하였기에 원숭이는 선한 의도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윤리적 존재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는 존재를 너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계하느냐에 나의 존재 내용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글쎄요, 이 이야기를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우리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해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명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로서 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너를 어떻게 대하느냐, 너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내가 규정되고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최 전사님, 요 앞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이 구조를 설명하는 분명한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은 너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 경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경제 법칙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경제 법칙이에요. 여긴 다 포괄적입니다. 실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부요함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의 넉넉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용한, 이제 제가 이걸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좀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경제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경제 법칙이라는 말을 쓸 때는 다 무엇인가를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마음도 더 넉넉해지기를 원하. 누가 경제 법칙을 고민하고 하면서 가난해지기를 원하고 피폐해지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너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종국에는 나를 축복하게 하시고 나를 부욕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는 조금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존재하지 않아요. 첫 번째, 나는 대접을 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대접받기를 원하지, 여러분 천대받고 무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너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즉 너를 대접할 때 내가 대접받는 존재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다 동일한 원칙하에 있습니다. 나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비판하지도 말고, 또 나는 용서를 받고 싶은 존재예요. 그러면 너를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제 이 다음 구절에 나와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음 구절, 이 앞에 나오는 이 복음서의 이 말씀을 다 총화해서 이것을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도 관심도 그리고 돌봄도 많이 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이건 절대로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려면 이 법칙을 알아야 돼요. 나는 먼저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받게 될 것인데, 성경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며 이것의 결과인 영적인 부요함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다음의 말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오늘 이제 이 38절 말씀 말고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구절들에게 이러한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과 이렇게 해석하며 좀 읽어보고 싶어요. 대접을 하는 존재가 되면 돌아오는 대접은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시는 대접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인 거예요. 두 번째, 너를 용서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시는 그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나의 가장 연약한 것까지도, 가장 부족한 것까지도 용서함 받는 그런 용서받는 존재가 되는 법칙이죠. 선한 의도와 의지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경제 법칙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돈 쓰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 법칙 아래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쓰는 법을, 주는 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처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많이 가져다 주면 아이들이 잘 쓰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경제 법칙을 모르면 하루아침에 다 쓸 수도 있고, 먼저 타자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 내 얼굴을 보는 것, 선한 원숭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원숭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원리와 경제 법칙, 즉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을 아는 지혜이죠.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대학 출판부는 매년 유명한 그 일입니다. 이 일이 매년 사회적 변화나 사람들의 그 관심사를 포착한 단어를 옥스퍼드대 신조라고 하는 것으로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교수신문이 주관하는 올해의 사자성어, 이거 가끔 연초되면 들어보시죠. 전국 대학의 수백 명 교수들이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설문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작년을 이 2025년을 한국의 대학 교수들은 우리 한국 사회를 뭐라고 보았냐면 변동불거라고 사자성어를 정했습니다. 즉 뭐냐면 변동불거, 이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극심한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 경제 또한 AI의 등장 등 한시도 쉬지 않는 한국 사회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한국 사회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하여튼 옥스퍼드 신조가 대학이 발표한 2025년도의 화두는
레이지 베이시라고 하는 단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분노 미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꼽은 건데 이런 겁니다. 설명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에서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화나게 하는, 그래서 그 반응을 유도하는 콘텐츠나 알고리즘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악플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악플을. 뭐 이런 게 있어 하고서는 그냥 핸드폰을 들고 있는 핸드폰을 집어 던질 만한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사서 욕먹는 거예요. 사서 욕먹는 거를 이 25년 작년에 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의 그러한 흐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옥스퍼드대가 그 재작년이죠. 2024년도에 발표한 신조어가 뭐냐면 브레인 라시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즉 뇌 썩음이에요. 뇌가 썩어가고 있다. 즉 현재 인류 사회는 아주 무차별적인 저질 콘텐츠나 쇼츠 등을 너무 과다하게 소비하여 뇌가 썩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뇌썩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표했어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류 사회가 문명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는 이 레이지 베이시라고 하는, 즉 분노 미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연관이 없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2024년도에 정신적으로 우리 인류 문명이 퇴화를 하니 2025년도에는 사서 욕을 먹는 것도 이제는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욕을 먹거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화를 내면 불편해서 내가 견딜 수 없어야 되는데 이젠 그게 안 불편한 거예요. 악플을 달아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타자에게 분노를 일으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경제 법칙에 따른다면 그 일으킨 분노는 결국 타자에게서 끝나겠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경제 법칙에 따르면 나에게 누르고 흔들러 갑절로 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정신적 퇴화와 분노 유발의 사회가 정말 건강한지를 진지하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과 태도가 우리 작은 모임이나 사회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사회가 더욱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는 썩어서도 안 되고 타자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더더욱 아니어야 됩니다. 타자의 얼굴은 단지 한 개인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이 얼굴은 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라고 하는 집단의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경제 법칙도 같은 맥락 안에 있을 겁니다. 한 공동체의 얼굴이 다른 공동체의 얼굴을 어떻게 읽어내려가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성격과 존재가 규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저희 동기들도 미국에서 많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하소연이 줄줄이 나옵니다. 특히 LA 한인교회를 위시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오는 거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밖을 안 다니는 거예요. IC에 검문을 당할까 봐. 교인들이 교회를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할 정도가 되는 그런 백인 공동체가 이민 공동체를 바라볼 때, 약탈자로 우리의 것을 빼앗는 자로 볼 때 그 백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야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들의 국민 2명이
총격으로 살해가 되었는데도 매우 성공적인 작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백인 공동체가 그 이민자들을 바라볼 때, 그 공동체의 얼굴을 바라볼 때 약탈자로 바라보니까 백인 공동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야만적 공동체가 되는 원리입니다. 한국 사회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타자의 얼굴을, 한 개인과 개인의 얼굴을 넘어 공동체와 공동체로 바라볼 때, 예를 들면 요즘 통일교와 신천지가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돈으로, 여러 가지 뇌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로비선을 대어 신천지와 통일교라고 하는 자신들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했을 때, 저들이 아무리 거룩한 단어를 나열을 해서, 예를 들면 통일교회는 하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쓰잖아요. 한학자를. 또 신천지는 영생불사의 교주 이긴 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긴 자는 신천지에서 아무나에게 못 써요. 오직 이만희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이런 표현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세워보려고 해도, 그러나 한국 사회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아무리 자기들의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을 해보려고 해도 무지하고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이단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확인되는 요즘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제 법칙에 따르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 세상 누가복음 12장 2절을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분별하기가, 어둠이 너무 짙기에 분별하기가 쉬워 이것을 분별하는 것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그걸 못 분별하겠어요? 실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은 이렇게 선명한 일들이 아니에요. 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얼굴을 보아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분별의 은사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일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의 대부분입니다.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이거야 저건 아니야 이게 따박따박 구별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대개는 없어요. 무엇이지? 기도하고 분별해야 되고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애매하지만은 해결을 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때, 그렇죠? 믿음의 진보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물체는, 이 타원형의 원체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게 애매합니까? 아, 이건 저 이현 목사 손에 들려있는 유리 어떠한 물체야. 분명해요.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들려있는 것 같은데 희미하고 투과하고 들린 것도 같고 안 들린 것도 같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해결해 나갈 때, 이 문제를 분별해낼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영적인 진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보는 판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을. 한 가지 예를 들면 청량리역 부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일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냥 더 쉽게 잘 알려진 것은 바포,
공동체죠. 이 다일 공동체, 바포 공동체는 1988년도부터 최일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청량리 굴다리 밑에서 그 부근의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며 시작한 공동체가 바포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나라 대표적 무료 급식과 노숙자 보호 프로그램의 본이 되었죠. 그래서 예전엔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도 이 청량리역에서 굴다리에서 이 막 급식을 할 때 연예인들도 많이 갔어요. 정치인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만큼 아주 유명한 이제 그 바포 공동체였죠. 그런데 지금 청량리, 전농동, 답심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은행나무 이파리 여러분 시달리던 우리 김포 구례리가, 제가 김포에 처음 왔을 때 그 구례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구례동이 제가 구례 교회를 가면서 와, 참 멋지다 동네. 은행나무가 가득 교회 주변에 있고 고즈넉넉한 시골 마을. 그 구례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청량리, 답심리 그 일대가 이제는 신축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새로 입주한 주민들 일부가 이 바포 공동체를 폐쇄하라고 구청과 시에 강하게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체와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그동안 한국 사회 복지 사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동안 37, 8년 동안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던 공동체가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마주한 일은 흙과 백을 보듯이 선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 예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매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배식 시간에 노숙인들이 몰려와 단지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들이 발생한 거예요. 아파트 근처에서 노상 방뇨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청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생활의 질 저하와 자녀 안전 문제, 그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선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일이죠. 또한 바포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소란을 피우는 노숙자를 우리가 제재하거나 거부할 힘이 우리에겐 없고 화장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이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조용히 밥 한 끼를 먹고 떠난다라고 하는 게 공동체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새로 입주한 입주민들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 공동체가 바포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희미하죠. 어떻게 여러분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가 노숙자라면 한 끼의 밥을 따뜻하게 얻어먹는, 내가 지금 집을 사서 이 청량리의 아파트를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경계가 분명합니까?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희미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제 법칙을 믿고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원숭이의 선한 의도만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 다른 공동체의 얼굴을 볼 때 내 마음에 오늘 읽은 주님의 말씀을 통과하여 우리의 눈빛이 떠져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가 아니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필터를 통과하여 우리들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어기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볼 때, 무엇으로 볼 때, 뒤에 말씀, 뭐 대접, 용서 이런 걸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내가 보는 눈으로 나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는 이 열매를 반드시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경제 법칙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준을 꼭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 한 번도 이것을 어기신 적은 역사적으로도 없으세요.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우리 타자의 얼굴을 친척들 많이 볼 터인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얼굴을 보아 넘치도록 우리에게 다시 흔들어 대어 누르고 안겨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이 명절과 또 한 주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